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게 그 삶을 살아야 함을 또 그 삶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 생활부터 또 개인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늘 성령 충만함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관계적으로 가장 우선순위 되어지는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더 나아가 이 직장 생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야 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 바울은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부부의 관계에 대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오늘 이 22절부터 24절의 본문은 종종 있는 이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의 상급자가 된 것처럼 아내의 권위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몸이라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하거나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동등한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지배적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적 측면에서 창조의 어떤 순서적 측면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자발적인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말하는 것은
복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결국 기쁨의 복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의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복종이랍니다. 무차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기쁨의 복종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세우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권위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스스로가 가정에서의 권위를, 특별히 아내가 더욱 자녀들과의 관계가 깊다 보니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아내만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내가 함께 동참해야지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25절과 30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편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내어주라 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한 부분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하신 사랑과 같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요구에 따라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 그저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남녀가 결혼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 이것을 맞춰 나가는 그 과정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아내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참 개인의 시간을 중히 여깁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혼자 사실 밥 먹는 것도 괜찮고 혼자 사색하는 것도 매우 즐겨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함께 무언가를 이렇게 오손도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같이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그런지 이와 같이 혼자 하는 것이 특별히 결혼하면서 늘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직업 특성상 늘 밖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모로 적었죠. 아내에게는 이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늘 혼자 쉬고 하는 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시는 것이 결국 혼자 있고자 하는 것은 결국 부부로서 좋은 방법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결국 제가 존중받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 아내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결혼은 함께 삶을 견뎌내라고 하신 것이지 혼자 살아가려면 독신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혼자 하는 것을 아내와 함께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아내를 저에게 보내신 이유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셨기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로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각기 행동하고자 하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혼자만의 시간이 아내랑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우리를 세우신 것에 대한 묵상하시게,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인생 가운데 늘 갈급함이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내를 통하여서 채우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함께함이 어떤 불편한 요소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결국 외식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이 결국 아내와 함께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주님을
함께함이 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아내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바울은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함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것을 채움으로 나의 갈급함을 혼자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채울 수 있음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기에 전심을 다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결혼 당시에 선물로 받았던 것이 바로 기타입니다. 생전 처음 가져보는 이런 비싼 100만 원짜리 기타를 갖다 보니까 어찌나 애지중지했던지 가져올 때까지 지금까지 기타가 혹시나 습해서 뒤틀리지 않을까. 이 아부다비 땅으로 가져올 때도 그저 어떻게 보면 이 컨테이너에 잘 포장해서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기내에서 가져가려고 그 기타 안에 양말도 막 쑤셔 놓고 막 습도가 떨어지지 않게 이 보습제도 계속해서 채워 넣고 심지어 그 기타도 하드 케이스로 단단한 것으로 가져간 그 밖에도 막 이 비닐 같은 거 뽁뽁이로 막 두르고 해서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다루겠네요. 지금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기타를 이제 귀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런 제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남편의 본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종종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연애 때와 같이 본인을 대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제가 연애 때와 또 결혼했다라는 때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늘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다 잡은 물고기가 아니다. 오늘도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그런 노력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제 스스로의 모습을 많이 반성하게 되고 뭐든지 연애 때는 조심스럽게 여겼던 그때의 아내를 다시 기억하면서 내 아내를 정말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반려자로, 나에게 짝지로 보내주신 것이 늘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 늘 나에게 내가 그저 우연찮게 우리 아내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나의 아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바울이 이제 31절과 33절까지 해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부부로 부르셨을 때 한 몸으로 이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3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부르신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떼어내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내 손이 싫다고 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평생 함께하는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해감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존속되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사랑하는 것, 아내와 사랑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먼저 그 사랑을 해야 됨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형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행하고 먼저 표현함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편과 아내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한 몸 된 은혜 가운데에 서로를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큼 정도껏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모든 것을, 내 남편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랑은 내 남편의 못난 것, 아내의 못난 것 모두 다 없습니다.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것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콩깍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랑의 모든 것은 포용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함께 읽으며 마지막으로 끝나기 말씀을 마무리 짓기로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부부로 세우시고 가정으로 세우시고 주님과 교회의 공동체로 세우심을 믿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